안녕하십니까. SIB 불교교육방송 더 붙다 제37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태자가 출가를 했는데 마왕들과의 쟁투가 벌어지지요. 그 상태에서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하게 되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하위 세존이요 장해무 정도 삼유독강 중만이나나 나는 이 세상에 높은 이가 되었나니 영원히 해탈하여 근심이 없도다. 삼계의 중생을 바르게 제도하고 혼자서 많은 악마들을 항복받았느니라. 부처님 말씀이신데요. 이 세상에 높은 이가 되었다. 영원히 해탈하여 근심이 없도다. 라고 했는데 높은 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컫는 높고 낮음의 높은 이가 아니라 마음속을 텅텅 비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해탈하여서 근심이 없도다라고 했는데, 영원히 해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걱정,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탐진치에 대해서 전부 벗어났다. 해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몇 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힘들어서 바람 한번 쐬러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정한 어떤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일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걱정, 근심, 번뇌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석을 할 줄 알아서 결국 그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걱정, 근심, 번뇌를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근심이 없도다. 삼계 중생을 바르게 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른 표현을 하면 바로 탐진치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많은 악마들을 항복받았느니라 라고 해.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 번뇌가 있으면 누구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나요? 설령 누가 도움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을 벗어야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도 내 마음에서 벗어낼 줄을 모르면 결국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혼자서 많은 악마들을 항복받았느니라라고 했는데, 악마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미국의 무슨 데이 이 도깨비 가면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뭐 귀신 얘기 듣거나 뭐 밤에 되면 무서워서 뭐 움직이질 못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무섭다 두렵다 하는 것도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내 마음에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는 것 또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을 악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번뇌, 기갈 뭐 이런 괴로움 등을 우리 불교에서는 마군이다 혹은 또 악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결국 수악마상이라고 하는 게 마구니들과 싸우지요. 마구니의 왕을 우리는 마라파피아다 또는 마라파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싸워서 이기게 되죠.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나니 이기고 지는 마음의 다툼을 없애고 음욕이나 성냄을 버리고 큰 지혜로 열반을 얻어서 해이타를 하면 스스로와 주변의 많은 악마들을 항복받아서 바람이래 저 언덕에 오르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 불자들도 마음속에 악마와 마구니들을 극복을 해서 열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길고 긴 미로를 헤매다 이제야 무상정등정각 더 이상 위가 없는 보편타당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을 찾아낸 시다르타는 굳은 의지와 각고로 명상에 잠겼어요. 하지만 경전에 의하면 이때 무려 7년여 동안이나 태자를 해달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마왕이 바로 욕계 육천의 타와자재 천왕인 마라파피아스인데 태자가 깨달음의 경지까지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예감을 하고는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라파피아스 마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을 포함해서 위로는 신들 세계 일부와 아래로는 또한 지옥의 전체를 포함하는 욕계, 쉽게 말하면 욕망으로 형성된 세계를 관장을 하고 항상 악한 뜻을 품어서 나쁜 법을 만들어서 수조자들을 교란하고 또 인간의 지혜로운 그 이치를 터득하는 그런 것을 끊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태자가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서 해탈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욕망의 세계를 벗어날 것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태자의 열반을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마왕은 불안함이 극도에 달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사실 뭐 욕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색계, 무색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욕계는 6천으로 되어 있고 색계는 18천으로 되어 있고 무색계는 4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욕계 6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이비 설신이 눈기 코요 몸뜻이 우리의 욕망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러한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군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색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물 경계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색성량 미적법을 나타내는 육경의 세계다 이렇게 보고요. 자,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형성되는 세계를 우리는 무색계다. 무색계 4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음의 세계다. 정신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육근은 탐욕의 세계고 바로 대상물은 우리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근본이기 때문에 진의 세계고 무색계는 결국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마음에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의 세계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달리 탐욕의 세계, 진의 세계, 또 바로 어리석음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욕계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카마다투다, 드아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종의 유정, 생존의 상태다 또는 그 유정이 사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옥악이 축생, 인천수라를 합친 것의 이름이다. 달리 얘기하면 유격천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옥악이 축생, 인천수라 육도윤회를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욕계 세계에 전부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 유정에는 식욕, 음욕, 수면욕,
또 삼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욕계다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욕계라고 하는 명칭은요, 유정세간에 사는 바로 유정세간이라는 정이 있는 이런 어떤 중생들이 사는 그런 곳과 또 기세간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기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나 돼지 이런 걸 뜻하지요. 또 색계와 무색계가 정심지에, 즉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정심지는 선정산매요, 바로 산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정심지다 하는 것은 선정산매에 들어갔을 때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인데 반해서 욕계는 바로 산심지다, 마음이 흔들리고 산란한 그런 세계다. 그래서 욕계 산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삼계를 구지로 나누는 경우, 삼계, 욕계 오취지라 해서 욕계 전체를 최초의 일지라고 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영가님들이 구천을 헤맨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구천은 이게 총합하면 28천이에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하면 총 28천인데, 욕계 6천을 일지로 삼고요. 색계 18천을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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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으로 해서 이것을 사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 4천을 사지로 나누어요. 그러면 이것이 3계 28천인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3계 일지, 사지, 사지 하니까 합하니까 구지가 되죠. 3계 구지. 그래서 3계 구지가 되는데, 3계 구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3계 28천이에요. 즉 탐욕의 세계, 성냄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 그러면 영가님들이 구천을 헤맨다, 영혼이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천이다라고 해서 하늘의 세계를 떠도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속에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곳이 삼계 구지예요.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의 세계를 바로 삼계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님들이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데 거기에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애증, 애욕 때문에 결국 원결이 쌓여가지고 해탈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혹시 영가님의 마음에 혼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주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님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탐진치를 끊어서 해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도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영가님들이 극락가기를 기원하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사실은 뭐 천도제 대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런 덩어리채로 움직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나누어서 다 분자 원자가 돼서 흩어져 다니니까 천도제 대상은 없어요. 근데 혹여라도 그 작은 티끌 마음 가운데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애증, 애욕 때문에 탐진치 업 때문에 해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모든 것은 다 12연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무명하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주는 게 무상계고요. 또 영가님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반야심경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야심경이 뭐예요? 요체가 오온이공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저 언덕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오온이공한 이치를 알면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니까. 그래서 뭐 어떤 종단에서는 천도제 대신 반야심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결국 오온이공한 이치를 배우면 탐진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탈하게 되고 극락에 가게 된다, 이런 취지로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영가님들한테 뭐를 해요? 우리가 흔히들 법성계를 하지 않아요. 법성계. 법성계를 하는 이치는 뭐예요? 바로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둘이 아니에요. 법성 원육 무이상이다. 전부 한 마음에서 내는 거다. 한 마음에서 내는 건데, 한 마음이라는 요체를 들고 들어가 보면은 중생성이 없이 본래의 마음인 본성이 바로 공한 이치고, 이 한 마음에서 다 나오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되니까 부처의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구례부동 명의부를 해가지고 또 영가님들에게 의상조사 법성계를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칠칠제 49제 의식을 할 때, 천도제 의식을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있죠. 영가님이시여 천수 한 편 드리오니 이 뜻을 알아가지고 마음 정결하게 해서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해서 우리가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가래 천수를 한 번 해주잖아요. 그때 바라춤도 추고 하지 않아요? 나무라 다나다라 하면서 바라춤도 추는데 결국 신묘장구 대단한 이도 뭐예요?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한 얘기. 그러니까 영가님이시여 이 이야기를 듣고 탐진치를 끊어야 된다. 결국은 전부 어떤 경전이든 탐진치를 끊어서 결국 뭐예요? 업력을 없애가지고 극락생해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마왕이 해탈 열반해 가지고 탐진치를 다 끊어버리면 자기는 욕심을 내는 중생들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이득을 창출하는데 욕심을 다 끊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마왕이 사업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왕이 저 세간의 샤카무니가 해탈의 경지에 극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만일 열반을 이루게 되면 오욕락, 즉 명예욕, 재물욕, 음식욕, 색욕, 수면욕 속에 빠져있는 나의 백성들을 모두 데려갈 것이니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동안에 인간들을 오용락 속에 빠뜨려 서로 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죽이고 미워하게 해서 나의 나라에 있게 하였는데 그런 중생들은 전부 욕계 육천의 마왕인 타와자제천왕이죠. 마라파피아스. 자기가 다 데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해가지고 탐진치를 없애버리면 결국은 나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서 있을 곳이 없게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 환락과 애욕 그리고 노래와 술과 춤의 여신인 파피아스의 딸 열비히심 다미의 세 마녀를 보내서 방해를 하도록 하지요. 이게 결국은 탐진치의 마구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마녀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갔어요. 샤가족의 왕자시여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청춘이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고마운 생명도 즐길 줄 알아야지요. 자, 우선 이 술을 한잔 하시면 왕자님의 원기도 회복이 되고 다시 오용락을 즐길 수 있는 건강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괜히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여자를 따르면 마음이 즐겁고 거부하면 나무에 잎과 꽃이 없는 것처럼 삭막한 삶이 되는 것이니까 저 사그라 대왕도 가우타마 선인의 아내와 사통을 했고 아가스티아 선인의 경우에는 때를 잃어서 끝내 천우를 얻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마라드바자 선인이나 월천자, 파라사라 그리고 카빙잘라도 모두 여자를 즐겨 집착했거늘 어찌해서 홀로만 환락을 거부하는 겁니까? 하고 시다르타 태자를 꼬드게. 시다르타 태자는 지금 선정에 들어 있어요. 꼬드기는. 그랬더니 시다르타 태자가 마왕의 마라 파피아스 딸들은 들을지어다. 여인은 육체를 유혹하지만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르는 법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고뇌를 초월해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도리를 알지 못해서 욕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산다. 권세나 이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부드러운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에 대한 미련은 인간이 탈출할 수 없는 원초적인 욕구로서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동안은 욕의 맛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6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절대적인 정신과 마음의 자유 세계에 도달하려고 한다. 하늘을 지나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고하는 나를 어떻게 다시 욕계로 끌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는 무언을 하죠. 이러자 마왕이 다시는 야차와 나찰들과 함께 찾아가요. 기대했던 세 딸들의 보고를 받으니까 실망이죠. 거기에는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견디질 못하겠다 해가지고 파피아스는 욕계에 깔려있는 모든 야차, 나찰 등의 악귀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대군들을 형성해서 시다르타를 찾아 나서요. 샤카의 왕자여, 나의 엄청난 마군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가 진정한 도인이라면
남과 더불어서 싸우고 원수를 맺느니 지금이라도 즉시 수행을 풀고 도망을 친다면 내가 그대를 다치지 않게 보내줄 것이요. 또한 만약 항복을 해온다면 내가 그대에게 큰 벼슬을 내려서 편히 살게 해줄 것이로다. 라고 타협을 하지요. 이때 함께 왔다라고 하는 야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사라고 하는데 락차, 열차라고도 해요. 미덕, 포각 등으로 번역하고 또 야차에는 천야차, 지야차, 허공야차 세 종류가 있는데 천야차, 허공야차는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지야차는 날지를 못한다라고. 이거 뭐 다 사실 만든 말들이죠. 후세에 나찰들은 뭐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회심곡에서도 뭐 우두나찰, 마두나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찰들은 범어로 락사사라고 표현해요. 바로 나찰파, 나차파, 나갈찰파 이렇게 아락찰파라고도 하는데 바로 가외, 속질귀, 호자라 번역하기도 해요. 즉 그 여성을 나찰들의 여성을 나찰사 또 나차사라고 표현하는데 악귀의 총친이라고 하죠. 남자는 추하게 생겼고 여자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혈육을 먹는다라고 하죠.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아주 빠르고 무서운 포악한 귀신이다. 또한 지옥의 옥졸인 귀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방이라고 하고 소 머리에 사람 손을 가져서 우두인수라 그러고 또 소 발굽의 형상을 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한편 사슴이나 양, 토끼의 머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또 용과 같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상상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결국 이 나찰과 야차는 결국 뭐예요? 후세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장 무서운 방도로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말로. 또 이런 말로 만들어 놓은 걸 또 형상을 만들어서 또 우리는 섬기기도 하지 않아요. 신중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자, 육계 육천의 타와 자재천왕 마라파피아스는 들으시오. 파피아스가 이렇게 나찰과 야차 와서 항복을 제안하니까 바로 태자는 나에게는 신념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 내가 버린 욕망을 그대는 첫째의 무기로 삼고 있고. 왜? 시다르타 태자가 욕망심을 일으켜야 마왕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바로 시다르타 태자는 욕망을 버렸고 둘째로는 혐오, 셋째로는 기갈, 넷째로는 갈망, 그리고 다섯째는 쉬려는 마음, 또 여섯째는 공포, 일곱째는 의혹, 여덟째는 속임수나 고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왕 너는 많은 사람들을 욕망의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듯이 나를 지배하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나를 공포로 이기려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의욕이 생기도록 자꾸 속임수를 나한테 쓰고 있지만 내가 그대를 미워하지 않는 한 또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의욕심이 생겨서 또 마음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대는 나에게 혐오의 덫을 씌우지는 못할 것이요. 난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요. 그대는 지금 나의 이러한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요. 라고 회의더니 시다르타의 이야기를 듣는 마왕 마라파피아스는 이젠 더 이상 시다르타를 자신의 욕계에 잡아둘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시다르타를 이기려 하지요. 그래서 1만 8천의 마군의 병사들이 일제히 화살에 불을 당기 활을 쏘고 칼과 도끼로 공격을 가하지만 시다르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조금도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고 태자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 많은 화살들은 시다르타의 몸을 피하여 주변에 떨어졌다. 이때에 마라파피아스가 다시 눈을 떠라.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봐라. 이 비겁한 수행자예요.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네가 나를 보지 않으면 나의 공격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네가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또한 나의 칼이 내 몸에 박힐 수가 없는데 나를 미워해라. 나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어서 일어나서 나에게 대적을 해라. 미련한 시다르타요. 자, 마왕 마라파피아스는 온갖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시다르타를 흔들어 보았지만 더 이상은
어떠한 방법이 없었어요. 시다르타 태자는 이미 마왕이 지배할 수 있는 8가지 함정이 없었고 욕망도 미워하는 혐오감도, 그래서 마왕은 시다르타의 마음의 세계를 파고들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가죠. 이때에 마왕의 궁전을 지키고 있던 마라파피아스 여동생, 자, 딸들이 셋이 왔다가 갔고 이제 마왕이 왔다 갔어요. 잘 되려니 했는데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마라파피아스의 여동생이 궁전을 지키고 있다 깜짝 놀라요. 오라버니가 혼비백산해서 돌아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자신이 한번 도전해 보겠노라 하고 시다르타를 다시 찾아가요. 마산마다 대왕의 유일한 혈족인 샤카족의 문이시여, 그대가 이미 정도 옳고 그름이 없고 선악 유무가 없는 그런 도에 다가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반에 이른다라고 해도 우리의 욕계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붓다를 공격하는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오용락에 빠뜨려서 고통을 겪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이 세계를 함께 거느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그래도 내가 아직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대와 함께 욕계를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태자가 다시 메가갈리에게, 마왕의 동생 메가갈리여, 이 세상에는 그대들이 지배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독이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것에라도 빠지게 하여서 나를 성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느니라. 나는 욕을 참음으로써 법의 메아리를 삼고 뜻을 굳게 하여서 법의 뿌리로 삼고 계율을 지켜서 법의 꽃으로 삼고 바른 깨우침으로 법의 줄기를 삼아서 지혜 큰 나무에 위가 없는 법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중생들을 그 그늘에 모아 보호를 할 것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라파피아스 딸 셋이 왔다 가고 마라파피아스가 왔다 가고 메가갈리가 왔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혹은 붓다의 생애나 어떤 부처님의 수학마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실제로 이런 마구니가 와가지고 회방을 놓는 걸로 알고, 또 만화나 어떤 뭐 그림으로 된 부처님의 생애책에 보면 실제로 마구니가 도깨비 같은 모양을 하고 뭐 창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막 쫓아오는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등장한 악마와 마구니는 누구냐 하는 이야기죠. 뭐 마구니다라고 하면 어떤 신앙단체에서는 자신들의 믿음과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 뭐 악마요 마구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불자들을 뭐 악마요 마구니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의 악마요 마구니는요, 실제로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악마와 마구니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마구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탐욕, 진해, 우치, 기갈, 한열, 애착, 수면, 공포, 외로움, 두려움, 의심, 명예, 이익, 기만, 이런 것들을 다 마구니다라고 하는데, 자,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변현하는 애욕의 별명이고, 또한 18,000의 군대하고 마라파피아스가 왔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18,000의 군대는 뭐예요? 당시에 태풍, 비바람, 홍수,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건 한두 사람이 와서 허적이는 게 아니라 막 떼거리로 와서 지진도 일으키고 화산 폭발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수행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18,000의 군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 불전에서는 악마를, 그 마구니를 5종류로 나누죠. 5종류. 크게는 4종류로 나누어요. 그러면 뭐가 마구니냐? 자, 일반적으로 마구니를 천마, 사마, 온마, 번뇌마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모두 우리가 열반의 경계에 이르지 못하게 장애를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밀려 닥치는 애욕의 변화를 격퇴하면 저절로 맑고 깨끗한 열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바로 열반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장애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군이다.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마구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구니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를 또 괴로움을 겪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탐내고 성내고 또 어리석어 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 뭐다? 마구니에 빠져서 마구니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예요. 그 일에 대해서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혹은 뭐 괜스레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건 아닌지 또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다 사업을 하려 한다거나 또 이사를 한번 하려 해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하물며 태자의 경우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호화스러운 궁중 생활을 버렸어요. 그 여건 환경을 버렸어요. 또한 출가의 어려움과 역경을 부딪히면서 확고히 깨친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 내외적인 갈등, 커다란 번민 이런 것들이 결국 마구니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불전에서 말한 악마의 종류는 천마, 사마, 온마, 번뇌마 그런데 굳이 하나를 더 붙여서 사마가 아닌 오마로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수마까지 넣죠. 잠자는 마, 뭐 수마다라고 해서 뭐 잠자는 걸 꼭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둠에 빠져서 잠이 들면 이게 수마에 해당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매다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육계 육천의 타화자재 천왕을 일컫는 욕심의 말을 뜻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 없이 결실을 얻으려는 탐욕의 마음이에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는 자신이 쌓고 모으고 오르고 누리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욕심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뭐예요? 욕심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을 위한 방편.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응애하는 순간서부터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래서 아기가 응애하는 자체도 자기의 못마땅한 게 있기 때문에 응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같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다 누구의 바람이에요. 바람. 그거는 꼭 욕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이.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고 서원인 입장인데 우리는 욕구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결실을 얻으려는 거예요. 한 마지기에 씨앗을 뿌려놓고 열 마지기에 결실을 얻은다거나 또한 그러한 마음을 지닌 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건 욕심 아니에요. 부처님도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라라고 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좋은 일도 해라라고 했어요. 단 정당한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실에 의한 노력에 의한 결과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거는 노력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원인은 만들지 않아요. 결실만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일러서 욕심이라고 해요. 그러한 욕심은 우리 인생의 독이 되어서 탐진치 삼독 가운데 가장 큰 탐욕의 독이 되는 거고 또한 마와 같다라고 해서 마군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볼 때에 절에 가서 빌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고 시장 가면 10만 원어치만 사면 아무 탈이 없는데 절에 가서 빌고 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가서 10만 원어치를 얻어오려고 한다거나 10만 원을 들고 가서 100만 원어치를 얻어오려고 절에 가서 빌고 매달리거든요. 그중에 또 일부는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원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마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절에는 불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뭐예요? 마구니들만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그거는 탐욕이 아니에요. 노력에 의한 정당한 결과죠. 그러나 노력은 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마음이 많은 건 탐욕이에요. 남편 노릇은 하지 않고 남편 대우를 받으려고 하거나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할 도리는 못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 사실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권리는 버리고 의무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심의 삶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보상심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 결국 무르심이란 말이죠. 무의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말끔히 다 버리고 비우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낮추어서 나 자신을 없애겠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예경이나 예불이라 하고 예복이다라고 했어요. 예를 갖추어 상대는 공경하되 나는 완전히 없어버리는 거. 바로 연등불 앞에서 수메다 보살이 머리를 풀고 가죽옷을 풀고 그 진흙탕에 엎드려가지고 연등부처님께 나를 딛고 내리세요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나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절에서 절을 하는 게 결국 나를 없애는 수행이고 바로 나를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의의 삶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열반의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했고 절은 결국 뭐예요? 나를 없애기 위한 수행법이다. 그런데 천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남의 것을 공짜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마라파피아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일을 하고 한 달치 봉급을 타려고 한다든가 아내 도리는 못하면서 남편에게 아내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든가 남편 도리는 못하면서 남편의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이게 다 뭐예요? 마라파피아스 마왕이에요. 이게 천마예요. 그런 이지를 하시고 사마, 번뇌마, 온마, 그 다음에 수마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하생이안이요, 담방무사, 미신국화 안흥소안이라나, 미타. 자, 단박하여서 아무 일이 없으니 내 마음이 평안해서 고요적정해서 아무 일이 없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여러분들 무사한 하루 이러지 않아요? 무사한 하루? 이거는 사고가 없는 하루가 아니라 좋고 나쁨이 없는 하루예요. 무사. 없을 무자 일사자 일이 없는 하루.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크다 작다 이런 데 빠지지 않는 날, 이게 무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사한 게 단박하다. 아무 일이 없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온 나라에 불이 가득하다 해도 어찌 나를 태울 수 있으리. 온 나라 삼계 화택이죠. 욕계 새끼 무새끼가 전부 탐진치로 불이 나.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웠기 때문에 나는 태울 수가 없다는 얘기. 세상은 모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의 바다요. 마음속의 원한이나 근심이 고통을 만들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료한 걱정, 근심, 번뇌가 없으면 바로 늘 평안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체 만물의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 이와 같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고 보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공한 거예요. 능히 고통을 느끼지 않아 생하는 길마다 발자취가 깨끗하리라. 깨끗하리라는 것은 더럽고 깨끗함의 깨끗함이 아니라 좋고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이 없는 청정함을 뜻해요. 여러분들 청정한 자신과 청정한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3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